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제가 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2주간 쉬었습니다. 원래 창세기 강의의 유튜브인데 오늘은 좀 프라이버시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 또 저와 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저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사심이 없이 그냥 저의 진솔한 고백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강해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와 관련해서 16장 24절 5절 말씀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저의 신앙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평생 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원래 저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혼자 읽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뒤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1살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연결되어서 가서 물었더니 선생님은 꿀밤을 주면서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 생각하면 공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런 문제는 선생님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1살 때부터 20살, 21살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10년을 동안을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깊이 고민하고 또 방황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교에도 나가보고 유교 경전도 보고 여러 가지 종교도 한번 찾아보고 캐톨릭에도 나가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거달기였죠. 그러나 지금도 저는 반야신경을 절반 정도 외웁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일반 교양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서양 철학을 가르치면서 어거스틴의 방황과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저 자신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 제목이 레포트로 쓰는 것이 있는데 원고지 100장, 그때 당시엔 컴퓨터 없고요. 70년도 초니까 손으로 원고지 100장을 채워야 되는데 제목이 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뭐 대학교 1학년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공자는 이 말하고 맹자는 이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이 말하고 플라톤은 이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고지를 채워나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도 아니에요? 결론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교수님, 저 아직까지 제 인생관은 없습니다. 저는 불교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아직 제가 성경은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에서 내 인생관이 거기서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제 인생관으로 삼겠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잘 봐줘서 그런지 또 제가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A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정말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다음 비슷한 말씀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이 말씀이 저에게 초신자인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없었고 또 뭐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도 제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스트레이트로 소위 말하는 직통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하루 종일 가겠죠. 그래서 그좀 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저는 아직 설익은 개살구가 같았고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 같은 그런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진 감정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야망이 많아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은 세상을 포기한 것이에요. 포기하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이 목사로서 온전하냐 이 질문하면 저는 아직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나 정말 그렇다고, 나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할지라도 저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이 길은 정말 저에게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유교 집안이었고, 당시 저에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거는 기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얘는 뭔가 한 가지 해낼 것이다. 근데 법대를 갖다가 세상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집안의 핍박이 계속 되었어요.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핍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내 인생은 십자가에 작살이 박힌 그런 삶이구나. 난 죽었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사건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나 또 극적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 정말 영화의 한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있어 서로 창화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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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창화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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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 것처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보라 내 손을 내 입에 대었노라. 제가 성경을 잘 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외게 됐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 그대로 그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큰딸 이름이 김한나입니다. 큰딸에게 갔다 왔는데 딸을 시집 보내고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네 집에
갔죠. 제가 40년은 되지 않지만 한 6, 7년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을 봄에 2주간, 가을에 2주간, 매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뭐 보통 선교한다 합시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관광하고 저 그런 거 없었어요. 커튼 치고 거의 40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한 번도 찬송을 마음껏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쉽지만 목사가 정말 희생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수십 명 파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뭐 일부러 말한 것은 아니죠. 얘기 가운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저 아직 딸네 집에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빨리 가보지 왜 안 가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들은 목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는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돈이 생기면 자기가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삶이에요. 그게 몸이 밴 사람입니다. 예. 저는 저에게 집이 있는 것도 다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예. 이것을 아무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목사다운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도 주님의 이 말씀은 제 평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딸을 시집 보내고 뭐 딸네 집에 한번 가보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살상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딸을 보기 싫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귀여운 손자들을 한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그런 개인적인 여유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선택이기도 하겠죠. 예. 딸이 마일리지를 끊어서 비행기표를 붙였을 때 저는 한편 고맙기도 하고 기뻤지만은 한편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천식이 심해서 약이 필요한데
외국에 가서 살아도 동양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약을 먹어야 잘 낫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약을 부탁하는데 그 약도 사고 뭐 가면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손자들도 있고. 예. 한국 약이 필요해서 그 약을 사고 카드로 어떻게 약과 기타 준비물을 마련하긴 했지만은 가기 한 달 전만 해도 제 주머니에 제 카드에 2천 얼마인가 밖에 없었어요. 계속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갈 버스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못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7배나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시에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딸네 집에 가는 저의 목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결혼 생활을 잘 하는지, 사위는 우리 딸을 사랑해 주는지, 손자들은 잘 크고 있는지. 손자들이 요만할 때 한번 와 봤는데 그 다음에 청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사위와 딸에게 참 감사를 합니다. 잘 살아오고 잘 살아준 것에 대해서. 잘 살아줬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위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회사를 시카고에서 실리콘밸리로 회사를 옮길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회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그 간증을 딱 듣고 야,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삶을 경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됐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더 큰 목표가 있었는데, 어린 아기 꼬맹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손자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2주지만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뭐 여러 가지 시간 빼면 불과 열흘도 안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미국은 이동 거리가 멀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애들에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위와 딸과 두 명의 손자에게. 차 타고 가면서.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30분만 얘기할게
해놔놓고 2시간 반씩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특하게도 2시간 반 동안 짜증내지 않고 귀를 기울여준 아이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손자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인생살이에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큰애는 국가장학금을 타는 애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첫째, 자기 자아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 네. 할아버지가 왜 여태까지 여기 오지 못했고 왜 목사가 됐는지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너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100%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간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도 들고 설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겠느냐? 너희들이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목사로서의 삶, 그것도 얘기하고 또 저는 내가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말이다. 즉 유언이다. 유언이라고 제가 얘기 못 박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이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냥 끊임없이 그냥 얘기했어요. 기회만 나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스피릿. 물론 영어로는 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큰 손자 녀석이 자기가 기업고 의사가 되겠대요. 뭐 엔지니어가 되면 한 4년 동안 공부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좋은 회사 다니니까 뭐 취직하기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는 기업고 의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돈 벌려고 의사 되지 마라. 잘못하면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 될 수 있다. 그 백정이란 말을 걔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통역을 해줬어요. 소나 짐승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 의사 좋지만은 잘못하면 백정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의사가 됐을 때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이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돈을 받지 마라. 제가 그 2가지를 강조하고 왔어요. 즉 너희들이 삶을 100%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를 했고 애들이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큰애는 한국말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90% 정도 알아듣겠대. 모르는 건 엄마가 통역하고. 둘째 녀석은 한 70%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것이 사실상 가는 목표였어요. 예. 그 다음 3번째로, 목사로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또 그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일부러 다 가봤어요. 엔비디아는 제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들어가 봤어요. 마지막에 그 밀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부 다 새카만 유리로 된 거기는 제가 못 들어가 보고 웬만한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시간을 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소리도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자신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2시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서없이 제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제 손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